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감사로 주일 예배로 저희 드립니다. 봄에는 단비를 내리셔서 바디랑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때를 따라 씨앗을 심게 하셨으며, 한여름에는 햇빛을 주셔서 곡식과 과일이 잘 여물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섭리를 따라 풍성한 수확을 거둔 저희들 기쁨이 충만하여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주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예수 우리 왕여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우리 감사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침묵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 27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신정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잘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 아침 성전에서 온라인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채로 죄악 가운데 내버려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때 묻은 심령도 정결케 해주셔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언제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통해 부흥케 하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열매 맺는 계절답게 저희들의 신앙도 점점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좀 더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주님의 자녀들 말씀을 들음으로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9월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볼까요?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아멘. 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신실한 기도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을 조금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어컨을.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두가 행복한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기간 자녀들과 함께한 찬양 특송 영상을 교회로 좀 보내주시면은 가족 간의 소중한 또 영적인 추억도 되고 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다고 지난주에 광고했는데 김종섭 집사님 가정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 좀 그렇게 가족 찬양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가을 교회 정비 돌아오는 목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 잠깐 모여서 이제 가을 교회 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홈입니다. 홈이 개인 홈이 하나씩 좀 가지고 오시면 좋겠고요. 맛있는 점심 식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차례 때 어떻게 행정을 담당하는 이제 서기로 선출이 되어서 1년간 이제 시차례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니까 그게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잘 지혜롭게 감당하고 많은 교회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건 좀 쑥스러운데 그 마을에 크게 이제 플랜카드를 붙여놨는데 잘 안 보이는데 붙여놔가지고 제24회 전국 학생 통계 활용대 통계청장배로 열리는 대회인데 우리 명지분교 아이들이 참여해서 동상을 수상했어요. 이게 전국대회거든요. 전국대회. 그래서 우리 5학년 가원이 6학년 주찬이가 수상을 해서 이게 마을의 경사인데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광고를 띄웁니다. 그리고 우리 동빈이 그 새초음하고 말도 못하는 동빈이가 부반장이 됐답니다. 더 놀라시네요. 자녀들이 이렇게 주 안에서 잘 자라나서 훌륭한 인물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명절이라서 또 교회 오지 못하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또 열이 나고 아프셔서 교회 못 오시는 성도님들 동일하게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곽학원 집사님, 김명숙 권사님 손녀되는 우리 지인이 혜리 하나님께 특별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다고 합니다. 우리 영상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 은혜 가운데 다 잘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노예나 시차례가 거의 잘 모이지 못하다가 지난 9월 1일 가평교회에서 시차례로 이제 저희 교회가 모이게 됐습니다. 우리 정목교회는 가화시찰, 가평 지역 화도 광성 이제 화도 지역하고 이제 가평 지역이 묶여 있는데 약 30개의 교회가 이제 가화시찰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부임한 지 벌써 5년이 됐는데도 우리 시찰에서 제가 제일 영합니다. 제가 여전히 막내예요. 5년 지났는데 새로 전입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굳건하게 막내 자리를 제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찰회 모임이나 노예 가면은 인사하다가 이제 일 다 봅니다. 안녕, 목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다가 일을 다 보는데 그런데 이번 시찰에서 제가 저도 좀 놀랐는데 이번 시찰에서 제가 이제 시찰 서기로 이제 선출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서기가 뭐 하는 건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경험이 많으신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주로 하시는 일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투표를 했는데 제가 3등을 했어요. 3등. 그래서 이제 이 전에 시찰 서기를 맡던 목사님이 자연스럽게 시찰장이 되고 저보고 이제 시찰 서기를 하라고 하셔서 정말 생뚱맞게 갑자기 제가 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서기가 되자마자 아주 급 당황하는 일이 생겼는데 서기로 선출되자마자 회무를 진행을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제가 뭘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진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라고 하니까 이제 앞에 나가게 됐는데 제가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경험 많은 목사님들이 저거 아무것도 모르나 보다 싶어서 그 어떤 목사님, 그 김풍우 목사님이 임원들에게 일임하고 폐허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서 제청합니다 하고서 그냥 회의가 딱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저를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시험 당할 즈음에 건져내 주셔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제가 그 위기를 잘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간에 3번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신구 임원 확대 회의, 업무를 인수인계 받는 확대 회의로 한 번 모였고, 이제 공천위원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모든 목사님들의 보직을 결정하는 공천을 하는 건데, 그 우리 시찰에 있는 모든 그 보직을 시찰 서기하고 그 시찰장이 같이 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모였고요. 동반성장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모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3번 회의를 불려다니는데 정말 정신이 없었고 생각보다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절도 앞두고 있고 교회 할 일도 많은데 굉장히 좀 바쁘게 그렇게 지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2가지 좀 새롭게 생각하게 된 거, 느낀 점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동안은 잘 몰랐는데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는 참 고마운 주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남편들, 여기 오늘 다행히 일부에 남성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남자 동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집사님들, 여러분 누가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까? 부인, 아내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들 표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있어 보면은 우리 여성분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가서 장도 봐야죠, 음식도 만들어야 되죠, 식구들 오면은 다 손님도 치러야 되죠, 나가면 뒷정리도 해야 되죠. 보면은 그 오늘 이제 제가 오늘 좀 특별한 의상을 입었죠. 예, 멋있나요? 다들 멋있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 그냥 근데 이제 저 옷고름 이거 누가 맸을까요? 이거 누가 맸을까요? 예, 저는 절대 이걸 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인터넷 보고서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매줬습니다. 그래서 매줄 때 제가 아유 내가 이 사람 없으면 어떻게 사나. 가까운 사람이 고마워야 됩니다. 예, 내 부인이 너무 고맙고 내 남편이 너무 고맙고 부모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길러주시고. 그래서 그 가까운 분들의 소중함, 예, 그렇죠. 그 저희 작은 아이는 이번에 그 통계청장대에 그 나간 게 새로 선생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전교생이 4명인 거 아시죠? 전교생이 4명. 근데 얼마 전에 한 명이 전학 갔어요. 또 전교생이 3인데 그래서 여자아이가 3, 남자아이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여자아이가 2, 남자아이가 하나예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애 전학시키라고, 애 전학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차마 학교를 생각했을 때 우리 애를 전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주찬아 그냥 너 잘 다닐 수 있지 해서 다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전학시키는 대신에 남자 선생님을 보내주셨어요. 남자 선생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자 선생님이 또 키가 작고 우리 애는 또 키가 커요. 둘이 있으면 친구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남자가 없는데 전교생에 남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남자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이랑 이렇게 너무너무 지금 잘 지내고 그 선생님 덕분에 통계청장 그 대회 나가서 상도 받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3명 다니는 학교에 다니지만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요즘 뭐 김영란법 이런 것 때문에 뭐 못 드리잖아요. 저희가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담아서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고 했더니 그분도 진심을 담아서 저희들에게 답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게 사람 사는 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김성훈 선교사님, 김현승 선교사님, 유승익 선교사님 여러 선교사님들이 영상으로 또 전화로 이제 추석 인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보시오, 당신들은 외국에 있어서 추석도 못 세고 또 심지어 추석이 있는지도 몰랐대요. 추석인지도 자기도 어떻게 알게 됐는데 당신들은 추석도 못 세면서 왜 나의 때 고맙다고 우리 교회에 왜 고맙다고 하냐고. 내가 여러분한테 고맙죠. 제가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 나가니까 선교사님들이 대신 나가서 전해주시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죠. 여러분 고맙죠. 그래서 저는요 다 고맙더라고요. 택배를 배달해 주는 기사님들, 편지를 배달해 주는 우편 배달부님, 버스를 운행하는 버스 기사님, 아플 때 나를 진찰해 주는 의사 선생님, 뭐 면장님, 군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생각해 보면은 다 고마운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다 덕분입니다. 예. 설교 끝! 여러분 추석은 그런 절기가 아닙니까? 참 고마운 분들인데 그동안은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못 느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이렇게 멈춰서도 보니까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참 우리 주변에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있지. 그분들 생각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명절이 바로 추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 막 서로 원망하고 서로 마음 상하고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러면은 추석을 제대로 못 센 겁니다. 제가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에 그런 말씀을 썼는데 명절 끝나고 이혼하는 가정이 제일 많답니다. 근데 여러분 명절의 정신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서로 고마워하는 거거든요. 서로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을 그런 마음으로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느낀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우리 주변에 고마운 분들이 많다는 거, 그거 하나 느꼈고, 또 하나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정말 몰랐는데, 보니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나는 이런 부서에 넣어달라, 나는 저런 부서에 넣어달라. 그거 소위 말해 이제 인사 부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사는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이제 막 여기저기서 목사님들이 제가 서기가 되니까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넣어달라 저렇게 넣어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도 되냐고.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몇 번을 고쳐가면서 다 어저께 다 밤까지 해서 완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느낀 게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잘못하면은 별거 아닌데 사람들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다. 서운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섭섭하면은 평안 감사도 싫대잖아요. 근데 작은 건데 그분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전체를 잘 아우르면서 섬기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참 지대하구나라는 거를, 그 작은 역할이지만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 선생님 계시죠? 그때 그 선생님이 있어서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그 한 분인데 그분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전에 우리 권사님들 중에 좋은 분들 계시고 돌아가신 분들 중에 그 권사님 계실 때 참 너무 좋았는데, 같이 모여서 이렇게 밥도 해주시고 너무 좋았는데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 한 분이 굉장히 큰 거더라고요. 주변을 따뜻하게 덮여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풀어주고, 이제 그 한 사람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새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나은 사람이라 여기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이제 잘 살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일 높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4절인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 일을, 저는 이제 뭐 여러 말씀이 있지만 자기 일, 그러니까 내 일만 열심히 하고 내 일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조금 눈을 들어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주변을 좀 살펴봐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걸 좀 돌아보면서 그 마음도 함께 나누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좀 함께 돕고,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역사를 좀 이루어가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이 이제 저희가 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은 조금 피부에 덜 와닿는데,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새 번역으로 있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기 쉬운 새 번역으로 번역한 건데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같이요. 시작.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아멘. 정말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읽는데 이게 추석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새삼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가는 길을 찾아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 섬김의 자세로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저는 세 가지 일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속한 우리 주변의 공동체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생기를 띠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자세로 주변을 돌아볼 때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아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다른 것이 함께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를 정기적으로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참 재밌는 또 마음에 좀 와닿는 한 기고문이 있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커티스 킴블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보낸 반 페이지짜리 기고문입니다.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제목이 뭐냐면은 사람이 고팠던 날, 배가 고팠던 날이 아니라 사람이 고팠던 날,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2022년 1월 나는 다시 이웃들과 재회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봉쇄로 인해서 그동안 이웃들과 거의 단절된 채로 오랜 시간을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집 앞마당에 무료 팬케이크 아침 식사 이벤트를 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아내가 저보고 이상하대요. 저더러 친구를 좀 만나랍니다. 그래서 팬케이크를 만들려고요 라는 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여진 전단을 만들어서 동네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아내가 저보고 이상하대요. 친구 좀 만나랍니다. 그래서 팬케이크를 만들려고요 하는 그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웃들에게 이제 다 뿌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전단지를 보고 올지 안 올지 확신은 없었지만 저는 그 다음 토요일 아침에 길가에 테이블을 깔고 전기 그릴을 켠 다음에 팬케이크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돼서 두 집 건너에 사는 이웃들이 신이 나서 저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사람들이 팬케이크를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오랜만에 눈빛으로 인사도 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그 이벤트, 그 짧은 팬케이크를 구워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벤트를 짧은 시간 동안 했는데 몇 명의 사람이 왔다 가냐면은 75명. 75명의 사람들이 플레인 팬케이크, 블루베리 팬케이크, 초코칩 팬케이크를 먹고 나누면서 함께 기쁨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개들도 와가지고 덩달아 우리 집 아이들도 함께 기뻐하고 강아지 데리고 같이 놀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덩달아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팬케이크를 굽는 곳에 머물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다시 이웃들과 오랜만에 재회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만에 처음 만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후에 몇 번 동네에 팬케이크 파티를 열어가지고 이후에도 몇 번 사람들이 와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얼굴도 보고 서로 대화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분 이 커티스 킴블이라는 분이 이 기고문의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고 있냐면 이렇게 끝내고 있더라고요. 나의 소망은 그 아이디어가 그 팬케이크를 구워서 주민들하고 나눠 먹는 그 아이디어가 전국에 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팬케이크는 우리를 제외하게 만드는 아주 멋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하실 때 유심히 이렇게 지켜봅니다. 지켜보면은 아주 어서 다들 열심히 하세요. 예, 우리가 식사를 준비할 때도 뭐 저희가 그동안 계속 국수를 해먹긴 했지만 이제 식사 준비를 새로 시작하면서 메뉴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지난주는 호박죽을 했고 그 앞에는 카레를 하고 그렇죠? 어떤 분은 짜장을 해주시고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구역에서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걸 막 수고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그 한 구역의 작은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모든 교인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해하고 함께 감사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생명력이 불어넣어지면서 활기차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 같아요. 우리 오늘 특송을 지인이하고 혜리가 했잖아요. 지인이하고 혜리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근데 이 아이들이 명절에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특송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특송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두 아이가 모여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다락방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무슨 찬양을 할까, 찬양을 열심히 연습했다가 너무 높아가지고 포기했대요. 그리고서 이제 다른 찬양으로 자기들이 준비해가지고 어제 그 녹음한 것도요, 제 기억으로는 한 6번은 대여섯 번은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작은 그 두 아이의 섬김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살아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은요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 나은 사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그걸 인식하고 우리가 섬기게 될 때,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게 될 때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 하나 해드리고 오늘은 좀 설교를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명절에 가족들이 많이 모여 계실 텐데. 저의 경우는 이제 가족들이 모이면은 서로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몇 달 전부터 저는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 게 솔직히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제 목사인데도 왜 그런가 봤더니 저의 문제도 있더라고요. 저의 문제도 있고. 저희 형님이 지금 외국에 벌써 몇 년 동안 나가 계셔가지고 명절 때 거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원망이라고 할까요? 원망? 자기가 장남이고 어떤 가정의 리더십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원망의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이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막 제 마음이 불편하니까 저는 사실 명절이 그게 너무 좀 힘이 들었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제가 겸손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즐거워지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이렇게 녹아들면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썩어지면 될 텐데 하는데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마음이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저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또 겸손함으로 또 섬김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주변을 밝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프로야구가 1982년에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아주 기념비적인 전적을 세운 선수가 있습니다. 제1호 안타, 제1호 타점, 제1호 홈런을 이분이 다 했어요. 누군지 혹시 여러분 맞춰보실래요? 이만수. 이만수 선수입니다. 이만수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선수기도 했고 포수기도 했고 SK 감독이기도 했던 이만수 선수가 이런 대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만수 선수는요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해가지고 코치로 활동했는데요. 그때 그 팀이 우승했어요.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했어요. 그래서 한국인으로는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감독을 맡아서도 잘했어요. 잘했는데 계속 잘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성적이 저조하게 떨어지면서 결국 이분이 좀 불명예스럽게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감독으로서 이제 하얀 곡선을 타고 있을 때 2014년 10월이었는데 라오스에서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 이메일의 내용은 뭐냐면은 한 선교사님이 이만수 선수에게 혹시 라오스에 와서 재능 기부를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만수 선수가 예수 믿는 분이시거든요. 재능 기부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제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팀의 성적이 너무 저조하고 자기가 너무 힘들 때라서 답변할 여유조차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아주 무성의하게 내가 시간이 되면 한번 가서 도와줄게. 이 정도 이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2014년 10월 재계약이 불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잘린 거예요. 불명예스럽게 잘린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또 메일을 보냈대요. 잘렸으니까 오라고. 여러분 약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약이 오르죠. 남 잘린 것도 열받는데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 그냥 안 가고 동유럽 여행을 가려고 부인 데리고 동유럽 여행을 가려고 이제 다 이제 준비를 꾸려놨는데 이만수 선수 부인이 예수 잘 믿는 아주 신실한 분이세요. 여보 재능 기부 약속부터 지켜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차마 그 말을 듣는데 여행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오스로 이제 드디어 떠나게 됐습니다. 가서 이제 야구 선수들을 만났어요. 12명. 그 중에 5명이 신발을 안 신었대요. 그래서 너희들 꿈이 뭐냐고 했더니 대다수 애들이 하루 3끼 먹는 거요 그러더래요. 하루 3끼 먹는 거. 그게 꿈이냐 그랬더니 그게 꿈이래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제 야구단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공고를 뭐라고 했냐면은 야구단에 들어오면은 빵이랑 음료를 매일 공급합니다. 써붙여요. 몇 명 왔을까요? 500명. 500명이 왔어요. 500명. 500명이 와가지고 이제 그 가운데 40명을 추렸습니다. 그래서 그 40명이 라오스 유일의 야구단 라오 제이 브라더스예요. 그 팀 이름이 라오 제이 브라더스입니다. 그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애들 데리고 10년 동안 야구장도 만들고요, 야구협회도 만들고요, 심지어 아시안 게임에도 참가했습니다. 물론 이제 패하긴 했지만 아시안 게임에도 참가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루 3끼만 먹으면 좋겠다는 그 아이가요, 자기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글 모르는 사람들한테 글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어떤 아이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사는데 자기는 기업가가 되고 싶다고, 어떤 아이는 치료를 못 받아서 아파하는 사람들 많은 걸 보고서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야구단에 들어왔던 애들이 기업가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의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하면서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거쳐간 애가 지금까지 200명.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라오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막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수 선수가 지금 라오스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동남아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모아서 훈련도 시키고 꿈도 심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신학적인 용어로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한 사람을 통해 거기 임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변화되어지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생명력이 넘치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집을 꺾지 못하고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고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 지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늘 이렇게 신실하게 주의 은혜를 베풀으셔서 햇빛을 주시고 담비를 주시고 매일매일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작은 것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시고 우리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주여 넉넉히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가위 추석명절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와 축복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이 아름다운 신앙이 대대로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이 말씀처럼 겸손과 섬김의 빛으로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의 계절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다들 얼굴이 그냥 좋으신 것 같아요. 반짝반짝하고. 저도 얼굴이 좋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 안에서 다들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과 도우심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